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기르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도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이 베들레헴을 빼앗겼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누구에게 빼앗겼냐면 블레셋한테 빼앗긴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이기고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블레셋 사람한테 잡혔을 때도 있었고 이렇게 고향 땅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한탄하듯이 이야기하니까 옆에 용사들이 아주 충직한 용사들이 그냥 그대로 달려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베들레헴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려면 생명 걸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물을 기르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뭐 물이 얕아서 금방 퍼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뭄이 들고 또 그게 저 중동 지역에 있어 갖고 우물이 깊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기르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블레셋 군인들이 가만두겠어요. 막 쫓아와서 난리가 나겠죠. 그걸 막 싸워가면서 지키고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서 됐다 그러면 셋이서 또 막 손살같이 막 그 공격을 피해가면서 그러면서 그 물을 떠가지고 왔을 때 그 물에는 막 핏방울이 떨어지고 그 피가 맺힌 물이 아니겠어요. 그걸 딱 보는 그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히 고이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내 병사들의 피입니다. 피.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은 참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그 이새의 집안의 8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집안에서 사무엘이 와갖고 모든 가족들이 다 초청된 그래서 아들들도 다 불러라 한번 만나보겠다 하고 말씀을 미리 언지를 두고 왔는데도 다윗은 그 자리에 가질 못했어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또 초청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여기 있는 아들들한테는 내가 기름 부을 수가 없다 물어봐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아들들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 아들은 데려오지 않았냐? 가서 빨리 데려와라. 내 그 아들이 올 때까지 나는 밥도 먹지 않고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가서 그 다윗을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란 사람은 그 집안 다른 형제들과도 잘 통하지도 않고 그 부모님도 그렇게 챙기지 않는 그런 아들인 거죠. 그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다윗은 왜 그런 일을 당했는가? 성경의 시편을 쭉 살펴보면 다윗은 그 자기 형들하고는 좀 배다른 형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배다른 형제라는 건 어머니가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른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간에는 가까워요? 아니면 별로 가깝지 않아요? 가까운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가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깝지 않으니까 늘 그렇게 배가 다른 형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어머니 밑에 있고 딱 하나만, 그것도 막내둥이가 혼자서 배가 다른 경우에는 그 귀염둥이가 아니라 천덕꾸러기 같이, 그건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니까 살아가기가 참 힘든 거지요.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개밥의 도토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개밥의 도토리라는 말이 왜 그럴까 보니까, 강아지가 사료를 주면 맛있는 사료는 다 골라 먹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건 코로 툭툭 치면서 그건 안 먹어요. 그러니까 개밥에다가 아무리 도토리를 넣어놔도 도토리는 개가 거들떠도 안 보는 거지요. 그것처럼 그 집안에서 아무도 다윗에 대하여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거는, 그런 다윗이 심부름을 아버지의 특명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형 셋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해 주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한테 가는 것은 그 길이 위험할까요? 아니면 아주 기분 좋은 길일까요?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곳으로 다른 아들을 시키지 않고 평상시엔 관심도 안 가졌던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 막내둥인데 그 집에서 제일 나이도 어린 애 보고 네가 갔다 와라 그런 거예요. 요즘이야 버스 타고 저 마장동에서 버스 타고 전방 무슨 부대로 간다 이러고 갈 수 있지만, 옛날엔 그게 아니고 산 넘고 들을 건너 갈 때 거기에 맹수도 있다고요. 사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 시대보다도 훨씬 이후의 시대에도요, 선지자로서 베델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죽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에도 사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에나들이 막 흐흐흐흐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무시무시한 거리를 너가 갔다 와라. 그래서 다윗이 먹을 거리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먹을 거에서는 냄새가 나니까 맹수들이 끙끙끙거리고 덤벼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길을 혼자서 가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일은 다윗한테 시키고 좋은 일 있을 때는 다윗을 안 부르고.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버렸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아니, 성경에 그런 구절이 다 나와요? 예, 한번 여러분 시편의 27편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니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형제들조차도, 자기 어머니조차도 자기를 챙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69편의 8절을 보세요. 69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하고 하나도 안 가까운 거예요. 자기 형제, 그것도 형제라고도 안 해요. 어머니 아들들이래요. 왜 그렇게 부르냐면 내 엄마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형제들은 내 형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녀들. 여기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낯선 사람이다. 배가 다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려웠겠지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다윗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가서 남의 집에 양 키워주면서 거기서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영양 상태가 좋았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도 옛날에 보면 먹고 사는 게 힘들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 하실 때 저는 학교를 이렇게 가다 보면 좀 그래도 산다는 집에는 서울 우유병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울 우유병. 그거는 무슨 맛일까? 이러고 지나갔거든요. 참 저거 먹는 애들은 참 좋겠다. 이러고 갔어요.
우리 집에서는 통닭을 한번 먹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 치킨 센터 이렇게 해갖고 가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닭 한 마리 놓고 먹는데, 그거 먹기 전에 식초에 담겨져 있는 무를 잔뜩 일단 먹어보고 그리고 먹는. 그러니까 옛날에 계란을 하면은 그 하나씩 계란 그걸 주지 못하니까 그 뚝배기에다가 계란 한 3개 집어넣고 물을 한 대빵 집어넣고 그래갖고 막 젖어서 새우젓도 넣고 고춧가루 뿌리고 위에다 파 송송송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선 그거를 보글보글하면 계란이 부풀어서 이따만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같이 퍼먹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그게 그렇게 맛있었는지 또 먹고 싶은데 그걸 막 퍼먹다가 보니까 다 퍼먹고요. 동생들도 서로 막 숟가락이 부딪혀 툭 치면서 막 퍼먹어. 그렇게 퍼먹다가 보니까 다 먹었어요. 근데 뚝배기에는 이 동그랗게 밑에 이렇게 파진 홈이 있어요. 거기에도 계란이 이렇게 조금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파먹어야 돼요?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젓가락 가지고 돌려야 돼. 얼마나 젓가락으로 돌렸든지 글쎄 뚝배기가 동그랗게 밑에가 폭 빠지도록 그렇게 돌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우리 집만 그렇게 살았나요? 뭐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겠죠. 안 그랬나요? 그래, 그 당시는 영양 상태가 다들 안 좋아가지고 코도 막 줄줄 흘리고, 그리고 머리는 빵꾸 나서 기계증 걸리고, 얼굴은 버짐이 펴서 약간 얼룩덜룩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못 사는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영양 상태가 안 좋았으면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편 109편을 보세요. 22절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그러니까 야 다윗아 부르면 메뚜기같이 깡총깡총 뛰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려. 여기서 금식이라는 건 그렇게 귀한 금식 기도가 아니고 못 먹어서 이 말이에요. 밥을 먹지 못해서 못 먹음으로 어떻게 돼요? 무릎이 흔들려. 그냥 다리가 휘청휘청한 거예요.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어떻게 해요? 수척하오며. 그런 상태가 됐는데도 자기 형제들은 자기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에이그 저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인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란 사람은 참 어렵게 살았어요. 어린 시절을.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윗이 하소연을 해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다윗이 142편 10편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맥도 없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난해요. 영양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부모로부터도 관심사항이 없어요. 형제들도 다 무시해요. 동네방네 다녀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자기가 무슨 어려운 일 당해도 누구 하나 나서서 자기 편이 돼줄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장가를 가면 좀 나아지려나 하고 결혼을 했더니 이번에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야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 장인은 그래도 남이니까 그렇겠지. 내 자식은 그래도 낫겠지.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낫겠구나 하고 자식을 낳더니 이제는 자식들끼리 서로 싸워서 서로 죽여. 여러분 집안 이런 집안이 있나요? 그러더니 또 어떤 자식은요 자기를 죽인다고 막 칼 빼들고 덤벼들어.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제복도 없고 사람 관계에 인복도 없고 어지간히 복이 없어.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질이 궁상이다 이래요. 참 너무너무 안 됐어요. 이렇게 복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다윗이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나 부모 잘못 만났어, 나 결혼도 잘못했어, 내 자식도 정말 왼수야, 막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돈이 안 되네, 뭐라든지 되는 게 없어. 이런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 그 복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런 인복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이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요 사람 복이 없어, 물질 복도 없어요, 풀리는 것도 없어. 그런데 이 성경 시편 23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다 아시는 말씀이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사람 복도 없었고 자식 복도 없었고 되는 것이 없는, 하나도 내 인생 풀리는 게 없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요 대충 만나지 마세요. 어깨 너머로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종교의식하는 수준으로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양이 자기의 온 생명과 운명을 목자한테 다 거는 것처럼 한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보시라고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준비해 놓기 시작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내게 예비를 해놔. 내가 인생 살다가 너무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계곡으로 툭 굴러 떨어져도 거기서 내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나를 끄집어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상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까지 부어서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한 번, 두 번 써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세상에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높은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 382장이에요.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2절 한번 찬양하십시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3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4절에는요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던 다윗에게는 그러면 연단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은 없었나? 아니에요. 연단도 있었고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다윗의 고향 바로 그 베들레헴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참 가족 운도 없고 인복도 없고 나는 평생 전쟁터나 그냥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싸움터에서 있어야 되고 인생은 안 풀리고 왜 하나님은 나 고향까지 다 빼앗기게 하는가? 이러면서 사람이 낙심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자기만 이렇게 쳐다보면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기의 팔자가 참 기구하게 느껴지고 자기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죽고 싶을 때 막 절망스러울 때 여러분 그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연단하고 고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아니 왜 하나님 본심도 아닌데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유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나를 기도의 강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강자로. 그래서 마침내는 평안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나의 쓴뿌리와 가시를 발견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 쓴뿌리와 가시가 욥에게도 있어요. 욥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처했거든요. 난 말이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아무리 풍파가 와도 나는 신앙적으로 절개를 지키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나는 빈손으로 왔으니까 자식이 10명 죽어도 나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 나는 온몸에 병들어도 난 버텨. 나는 부인이 변심하고 종들이 다 떠나가도 나는 끝까지 주님 편이야. 나는 주님 앞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는 건드려도 난 정금이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게 사실은 영적인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몰랐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하나하나 욥을 지적할 때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만큼만 믿으라니까. 나는 온전하게 알아. 주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학교 좀 졸업하고 남들이 볼 때도 신앙에 한 번도 타협 없이 꿋꿋하게 자라가서 하여간 마귀 사탄하고는 근처에도 안 가고 하나님도 내 편일 수밖에 없다고 자진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감무쌍한 신앙인,
그렇게 자신만만한 그 욥을 하나님이 탁 치시는데 왜 쳤는가? 그 가시를 드러나게 하는데 그게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바로요, 교만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이 뭐였는가 보니까 그게요, 르웨야단이래요. 한번 여러분 욥기서를 찾아가 보세요. 욥기서. 욥기서는 시편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욥기서를 딱 찾아가면 그 욥기서 4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리고 34절을 보세요.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요 정체를 딱 지적해 주니까 욥의 마음속에서 드디어 단단했던 이 바위와 같은 것이 팍 깨지는 거예요. 내가 그자였구나. 내 속에 그게 있었구나. 그게 딱 깨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욥기서 42장 6절을 보세요. 욥기서 42장 6절이에요. 욥기서 4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전까지는 나는 회개거리가 없어, 난 죄가 없다니까 이러던 그 욥이 하나님께 드디어 견고했던 진이 팍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견고한 진은 사람마다 모양은 달라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들어. 오직 자기밖에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모를까? 어떤 목사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어둠의 영 마귀가 다 깨져야 인생이 달라지거든. 하나님이 그것 깨뜨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27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27장이에요. 거기 1절서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모를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도 내게 연단과 시련과 고난이 있는가? 두 가지예요. 그냥 기도의 강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때로는 요 강한 리워야단을 때려잡으려고. 그거를요 스스로는 잘 몰라. 이건요 은밀하게 휙 하고 다니거든. 그리고 결정적인 어둠과 습한 데서 또아리를 딱 들고요, 나한테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는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속아. 괜찮은 줄 알아요. 연단이 끊임없이 돼도요, 얼마나 버텼으면 욥이라는 사람 하나가 깨지기까지 42장까지 가도록 깨지진 않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도 변하지 않고 꽉 바위 덩어리 같이 그러고 있었을까? 그게 깨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제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깨지고 나서야 인생이 잔치집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상집 같은 인생이라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연단을 딱 만나도 고난이 많았던 다윗도 그 연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연단이 오고 힘이 들어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근접하여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그 사람도 결국은 속에서부터 부들부들하게 변해요. 사람이 옥토로 바뀌어요. 겉으로는 옥토 같았는데 속은요 돌덩어리가 딱 있는 바위라.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 금방 뭐가 나오는 것처럼 폼만 잡아. 그러나 한 번도 열매를 맺어본 적은 없어. 슉 하고 자라긴 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막 입에서 거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밖에서는 싹 웃어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러면서 포장은 너무 잘해. 이게 뭐냐? 이게 또 아리튼 뱀과 같은 거거든. 근데 그건 본인이 알아요. 사람들에게는 워낙에 괜찮게 보이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있는 한은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이렇게 출렁출렁 내 앞에서 막 있는데 이 바다를 건너가고 싶어도요 건널 수가 없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아니거든. 하나님은 이미 그 바다에도 길을 다 깔아놨어요. 그런데 내가 못 볼 뿐이야. 내가 못 건널 뿐이에요. 왜요? 그 바닷속에 리오야단이 있거든. 리오야단.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시편에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것은 좀 보고 넘어갈까요? 시편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77편 19절로 20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자취를 알 수 없었다. 홍해바다가 꽉 막고 있어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인도해. 누가?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도다. 그런데 그 전에 왜 못 건넜는가? 74편을 보세요. 74편 12절부터. 시편 보세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무엇을 깨뜨렸다고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을 그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뿌려주신 거예요. 만나로 사막에 꽉 뿌려주신 거예요.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파도치는 바다가 있습니까? 건널 수 없는 깊은 홍해가 있습니까? 그 속에 리오야단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잡아내야 돼. 그거 회개해야 돼. 그거 끄집어서 그 머리를 깨트려 부셔야 돼요. 내 힘 가지고 회개가 안 돼. 내 힘 가지고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에게 보낸 새 용사처럼 여러분을 돕는 자를 보내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인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컥울컥 올라올 수 있는 감격의 시대가 열리게 해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예수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내게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하는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을 놓고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